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이곳에 이 12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14절 상반절에 이들 외에 또 누가 특별히 그곳에 모여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물론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 정도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에 들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닌데 뭐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되어 있죠. 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 가족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다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밖으로 나와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죠? 단순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귀신에 들렸나 보다. 가족들이 지금 창피하니까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실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뭐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게 아니라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예수님이 이런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근데 바로 이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들이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여기엔 기도의 세 가지의 중요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바로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더불어라는 표현은 그냥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바울에 의하면 500명 정도나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 120명 정도예요. 퍼센트로 치면 20%가 조금 넘는 숫자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500명인데 왜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게 늘 교회나 또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아무리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목격해도 바로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숫자는 항상 그 수가 적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함께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한 개인을 넘어 교회를 통해 임하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를 한 마음으로 간구했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모여 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이렇게 수영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떠있기 위해서는 뭔가 행위를 계속 해야겠죠. 이처럼 기도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훈련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눈을 뜨고 재밌는 걸 하는 거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이렇게 유튜브 보고 만화 보는 거 가르쳐줘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힘이 드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힘을 써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기에 이런 준비를 하고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예수원의 원장님이셨던 고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이 처음 하신 말이 아니라 이게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자주 하던 말이죠.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가장 대표적인 이런 침묵 수도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기도와 노동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거의 침묵했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기도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들에게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노동,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요. 하기 싫은데 정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노동이라고 얘기할까요? 노동하듯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도대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게 하나님 나라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 통치 대상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생긴 가장 본질적 경향성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가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와 가장 반대되는 마음이 인간 마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100명이면 100가지 마음이 있고요, 1000명이면 1000가지 생각이 다 있죠.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준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강구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들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때를 심하게 쓰니까 하나님이 견디시다 못해 무엇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까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안 들어주시고는 못 견디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내가 나무를 뽑았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네,
하늘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하늘에서 보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인데 이 보좌가 흔들리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이렇게 세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기도를 생각했죠. 이건 전통적인 기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예 우리가 정성을 많이 보일수록 신이 감동해 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정성을 들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왕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으니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자기의 포기와 겸손의 고백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많이 포기한 사람인 거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분이 깊은 기도를 하는지 보면 다 비슷해요.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이 다른 분보다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못하나요? 5분만 기도해도 막 1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끼나요? 인생에서 별로 고난이 없으면 사실 기도를 깊이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120명이나 모여 있는데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이들이 하나님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셔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큰 증거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아주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더 성숙하신 분이 있고 아직 신앙이 약한 분이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렇게 다르든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인생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건데 어떻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은 이렇게 개인적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늘사랑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 계시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100가지가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이 교회 안에 임해 우리가 모두 간절히 하나님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목소리 크고 더 정말 열정적인 분이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흔들흔들할 수 있죠. 저도 가다가 이거 아닌가 봐. 제가 만약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또 교회가 흔들흔들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까지 온 걸음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마치 초대교회가 모여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함께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한 대로 우리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정말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120명이 여기에 모여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바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을 위해 15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지금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제자의 빈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에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었나요?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셈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특별히 이 제자들이 모임 가운데 재정을 담당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결국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아니 11제자라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숫자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왜 야곱의 아들들이 꼭 12명이었어야 하나요?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였어야만 하나요? 여러분, 이 숫자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지금 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지금 비면 하나님이 이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2는 3 곱하기 4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4자는 바로 동서남북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 3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3 곱하기 4로 이루어진 이 1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에 가득한 동서남북을 봐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죠. 그래서 구약에서 꼭 12지파였어야만 되고요. 신약에서도 꼭 12사도였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며 하늘에서 완전한 숫자가 됨을 보여주고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의 기초석도 12개고요. 문도 12개입니다. 이 성이 두께도 144규빗이고요. 이 성의 넓이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다 12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영적 의미로는 이런데 실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가 2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이 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증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일이 바로 25절 상반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집단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의 질서, 역할의 어떤 질서들이 세워져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질 때 이 공동체가 요동하거나 혼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틀을 먼저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바로 대신할 사도를 뽑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뽑습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물론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뽑힌 사람이 바로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후보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나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로 선발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제비를 뽑아서 선발을 했고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바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을까요? 저희도 직무자를 뽑을 때 제비를 뽑거나 하지 않고 왜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하고 할까요? 바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제비를 뽑은 게 이게 마지막이고요. 이 다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성령이 충만하며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또 선발을 했나요?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 가운데 회의를 세우고 그 회의를 통해 그들이 의견 일치를 보아 이렇게 사람을 선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비 뽑기 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헷갈려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 제비를 뽑아서 알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오히려 더 잘못된 방법이죠.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거나 어떤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개입과 은혜가 있을 때 교회 내 혼란과 분열이 생기기 너무 쉽죠.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러분, 성경을 문자대로 보아야 된다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신학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모든 신학교가 다 그런 게 아닌데, 그 신학교에 제가 갔을 때 부임했던 총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그들의 신학적 근거였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래갖고 이 총장님이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신학교에 있는 모든 여자 교수들을 쫓아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럼 그 다음에 남자 교수들만 세웠고요. 근데 그 총장님 사모님도 신학 박사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뭔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남편의 뜻에 따라 이분은 그래서 여자들만 모아서 따로 가르치셨죠. 여자를 가르치는 건 된대요. 또 여러분, 근데 결국 그 총장님 제가 떠난 다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참한 말로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럼 왜 성경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 이 나중에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남자분만 얘기하고 여자는 입에다 반창고 붙이고 아무 말 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오해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다른 데보다 강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 내 생각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강하게 어떤 생각이나 말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갖고 그 중에 여자들이 나서서 특별히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나한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손들고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모임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지 않은데 갑자기 지금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당신 입 닥치고 내가 하는 얘기 들으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문제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자주자주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런 감동이나 그런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 확신이 강해요. 하나님이 전쟁 난다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다고.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교단 가운데 한국에는 거의 없는 그런 크리스찬 교단이지만 이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일 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라는 직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교회도 있고요. 모임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때 굉장히 부흥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없는 것 같죠. 아무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예배 때 모였다가 내가 지금 감동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이 가중되죠. 여러분, 마치 이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본질에 대해 오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왜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쉽게 주어져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죄인이라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쉽게 주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또 성경은
너무나 깊고 오면 진리를 이 안에 함께 감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욕망과 제대되는 훈련이 없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때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바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음성을 들어서 자꾸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청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로 무슨 음성을 들을까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형제면 자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니 네가 내 배우자래.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기도한다고 누구랑 결혼해라 이 사람이다 아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뭐 우리가 점심에 뭐 먹을지 기도해서 결정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내 마음대로 하게 또 놔두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지 솔직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막 계속 들으시면 아마 우리 삶에서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자꾸 누구 미운데 사랑하라고 하고 자꾸 내 욕심 취하고 싶은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거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만큼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무슨 강력한 영적인 힘은 주어져 있는데 본질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교회 내에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와 미움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어떤 사역과 봉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지금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매주 섬기고 봉사하시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은 어떤 한 분이 그냥 막 죽으라고 막 매주 밥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아가시면서 다 시스템을 갖추어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계셔서 정말 옛날보다 훨씬 더 마음이 정말 제가 편안합니다. 한 분이 맡아 하다가 대부분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시거든요. 여러분 인간적 열심으로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롭게 세워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벌어지는 결과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공짜로 섬기는 일 잘 없습니다.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밥을 안 하시려고 그래갖고 이제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가능해요. 그래갖고 이게 외부에 업체에 맡겼더라고요. 이것도 또 큰 교회만 가능해요. 업체에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맡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더 강하게 받으셔서 이거 계속돼야 됩니다. 권사님들 이제 나이 드시고 끝나면 안 되고요. 세울 때 나중에 이게 젊은이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자기 은사를 발견하셔야죠. 권사님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밥 잘하셨나요?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족을 먹이고 섬기기 위해 밥하시다 보니까 은사가 발현되고 그게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족만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 섬김이 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함께 소그룹을 인도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일에 은사가 있으실 분이 있으시고요. 또 아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없다면 그냥 돈이라도 많이 버는 은사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교회를 잘 섬기는 은사도 그것도 엄청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은사예요. 이건 차라리. 근데 직접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가 잘 드러나고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 또한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통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섬김과 봉사를 위해 함께 우리가 직분을 잘 준비하여 섬길 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